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대로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도 보니까요,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 성경에 있는 헤롯 왕이라고 그냥 쓰여 있지만요,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만 3명의 종류가 다른 헤롯 왕이 등장해요. 여기서 등장한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요, 아버지를요, 할아버지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자기를 로마로, 헤롯 아그리파를 한마디로 로마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유배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같이 함께 성장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칼리굴라 황제가 등극한 것이에요. 자기 친구가요, 한마디로 로마의 황제에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왕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었는요, 당시에 있었던 사람, 이 자기 누나 헤로디아도 있었어요. 헤로디아도 남편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요, 그는요, 극한 한마디로 왕이 경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경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그리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랬던데 자기 친구였던 갈리굴라 황제가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나중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 전에 자기 친구가 로마 황제에 있을 때는 왠지 든든했는 것 같은데 자기 친구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른 황제가 왕이 올라가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로마 황제한테도 신임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당시 유대에 다스리고 있는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얻어야 되는 이런 두 곳에서 아래로부터 위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그는요, 이 잔인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굉장히 그렇게 행동해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사도행전 12장 1절 보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이 헤롯 계속 말씀 보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런데 누굴 죽였냐면 요한의 형제 누굴 죽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이라는 것은 누굴 죽인 것을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자기는 지금 입지를 얻어야 될 것이 헤롯 왕인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기뻐하는 걸 보고 또 누구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구절 보시면 잡으려 할 때에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무교절이었다. 무교절.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유월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루 딱 지켜요. 하루 동안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이후로 이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기간에는요, 누룩이 없는 떡 같은 걸 먹으면서 그 기간을 지내는 것이 이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에서 보니까 사절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씩이 네 팩에 맡겼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관리하도록 몇 명을 세웠어요? 사사 16명이요. 베드로 한 사람만 관리해요.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 부르고 있지만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다 연합해서 한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월절 절기 후에, 그러니까 총 제일 길게 생각하면 8일인데 아마도 7일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7일 정도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참 잔인한 자고 또 그리고 냉혈한 자고, 그래서 베드로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에게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해요. 뭐만 중요해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면 그것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뭐 죄가 있어서 죽이느냐 죄가 없어서 죽이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베드로를 죽여가지고 만약에 자기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지를 하면 그렇게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죽였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왕위에 위치해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누나와 매형의 자리를 밀어내고 더 큰 영토를 갖게 된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냉혈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이요, 너무 형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절망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로 하여금 낙심되게 만드는 악인의 형통이나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질병이나 환경이나 무엇이 내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닥쳐왔을 때 누구든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은요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너무나 잘 나간 것 같았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2절로 23절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 보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라고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축제를 열었어요. 축제 기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하고 서로 화해를 하려고 헤롯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요 그때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갔냐면 은으로 짠 순은으로 짠 옷을 전체 순으로 짠 옷을 입고 그곳에 간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 말을 하니까 연설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아부를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22절처럼 얘기했던 것이요. 22절 다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헤롯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23절 보니까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 나는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존재야 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한 것이에요.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요 어떻게 죽었냐 비참하게요 벌레에 먹혀서 죽은 인생으로 비참하게 전락한 거예요. 대단한 인물 같고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이
기록자가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장면을요.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죠.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에서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첨꾼들이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의 나이, 즉위한 지 7년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역사가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요 스포트라이트가 받아지니까 자기 옷이 이제 밝게 빛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아첨한 것이죠. 신이다, 신,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그렇게 아첨하니까 그 영광을 자신이 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아파서 54세,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죠. 54세의 나이에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7년 되던 해에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 것이나 죄인이 번성하는 거 보면서요 우리가요 걱정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자들이 등장해요.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참 악한 자였어요. 이세벨은요 바알신을 아주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아합 왕과 결혼하고 나서요 이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오죠. 그리고 나서 그는 참 잔인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왕궁 옆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그 밭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자가 있었던 것이에요. 나봇한테 팔라고 했더니 나봇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 못 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죠. 악한 여자죠. 그러니까 소문을 만드는 건 나쁜 소문. 저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왕을 비방한다는 소문을 만들어가지고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차지한 것이에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너 죽이고 너가 빼앗았느냐 라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와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게 만드세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아합 왕은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죽게 되고요, 그가 이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이 나봇이 죽었던 곳에서 피가 흘리게 돼요.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요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게 돼요,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죽고 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까지도 다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인이 형통한 것이나 죄인이 번성한 것이나 악한 자의 형통함을요 우리가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절 우리 같이 보면요, 만군의 누가 이르시어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아요? 여러분, 불같은 날이 임하게 되는데 불 앞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는 불에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다 타버리죠.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아서 다 타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서, 불로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반면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 해주신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부터 일어서고 뛰잖아요. 그것처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게 될 만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또 너희가 그 심판의 날에 악인을 뭐 할 거라고요? 악인을 다 밟아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 같아요?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한 자들을요 다 발로 밟아서 다 없애버릴 듯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누리고 있어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악인과 함께 내가 있어가지고 그 영광을 나도 같이 차지하리라. 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높은 직위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다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로 하여금 나를 낙심케 만드는 악인의 형통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악인의 형통입니까? 또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맞이했을 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올곧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이제 어디 갇혀 있어요? 지금 이 무교절 기간이죠. 7일 동안 이제 갇혀 있는 것이요. 7일 끝나면 죽이려고 하니까 옥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가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간절이라는 것은 에크테노스라는 단어. 이것은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끈기 있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크테노스, 끈기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여기서 간절한 기도예요. 교회가요 감옥에 갇혀있는, 무교절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요 간절하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어요. 어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냐?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며칠 동안이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무교절 기간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7일이었죠. 7일. 그러니까 최소 언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맥시멈 7일이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풀려질 때까지, 옥문이 열려질 때까지 교회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이렇게요 날짜와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나는 늘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이야, 시간에 따라서 기도할 뿐이야, 그냥 나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그냥 예배할 뿐이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형식을 넘어서서 간절하고 우리 마음의 진실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요, 우리 앞에 있는 옥문과 같은 답답한 문제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한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까지도 옥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에 대해서 기도한대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다고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결단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이고 끈질긴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사람들이 죽이고자 해서 그를 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해서요,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간구를 하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법을 만들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매일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는요, 사람들에게 그 일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승의 은혜를 일으켜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하만과 그의 백성이 죽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게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뭘 각오한 것이요? 죽기를 각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 우리 신자는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지옥 가요.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살면 지옥 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서 5개의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 고아원을 평생 동안 운영하면서 약 1만 명의 아이들을 길러냈어요. 참, 여러분, 아이 한 명 길러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 한 명 길러내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1만 명을 길러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아원을 운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필요한 돈을요, 사람들이 다 주고, 다 공급해주고, 음식들을 다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가지고 평생을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요,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5가지 원리가 있어요. 5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유일한 근거임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공의만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을 의지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의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에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요,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시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하듯이,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에스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인사하듯 지나가는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쏟아져서 드려지는 예배고 기도고 간구고 찬양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우리의 가족의 문제도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2장 7절로 9절 보니까 호련히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샥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어디를 쳤어요? 옆구리를 쳐서 깨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뭐 했냐 하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운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줄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여러분 그냥 일상에 빠져서 그냥 나태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요 천사로 와서 깨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급히 일어난 다음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뭐 해졌어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얽어매고 있는 것이 얽어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근심이나 걱정이나 좌절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얽어매어서 우리는 근심에 빠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환경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감옥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여러 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런 마음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얽매이고 있는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이, 무거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런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뭘 신으라고요? 신을 신으라. 여러분, 그냥 벗은 채로 데리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띠도 끼고 또 그리고 신도 신으라고 말하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워서, 영적으로 깨워서 문제들을 해결해 줘서 뭐 하려고 해주신 거예요?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신고 띠띠고 나가서 주님의 사명 베드로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것이지,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다른 일하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해방시키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라는 것은 뭡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이. 그랬더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인도할 새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고 환상이 보는가 하더라. 이에 10절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열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혀진 문을요 열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닫혀진 문제들이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할 때도요, 닫혀진 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얽매이고 있는 답답하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요 주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게 만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서 넓은 길, 열린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쩔 때요 낙심된 일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감옥에 들은 것 같은 답답한 환경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벗어나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을 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요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애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괴롭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 줄 믿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의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얽힌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